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추수할 일꾼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예수님께서는 상처를 입은 치유자라고 그런 명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건강하신 분이셨지만 자기와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해 간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강부에 쌓인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 고난의 행군을 계속하시고 우리처럼 고통을 당하시고 아파하시고 모든 인생의 아픔을 경험하셨기에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바로 그런 예수님과 같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 책에서 헨리 나우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인용합니다. 어떤 랍비 하나가 우연히 예언자였던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랍비가 예언자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메시아는 언제 오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뜻밖의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대답을 했느냐 하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직접 물어보세요. 메시아에게 가서 직접 물어보시라는 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아마 저 성 바깥에 지금 사람들을 만나고 있을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사이에 있을 것입니다. 그분도 상처를 입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의 상처에 붕대를 감았다 풀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특징적인 것은 자기 상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두리번거리면서 도울 자를 찾고 그분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일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상처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십자가의 상처를 입으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는 대로 배신과 단절과 고독과 소외가 얼마나 컸는지 그 아픔의 상처를 이해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절정으로 외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면서 단절과 고독과 배신과 상처를 경험하시고 이해하시는 분, 그래서 죄인들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추수할 일꾼들은요, 사람들을 보면은 불쌍히 여기며 아픔을 보면 함께 아파하고 좌절할 때 붙들어주고 낙심할 때 위로해주며 버려둘 수 없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 곁에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추수할 일꾼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내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자기 아픔 속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내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일꾼이 바로 추수할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추수할 일꾼을 필요로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할 추수할 일꾼이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 곁에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추수한 일꾼들을 우리가 세워나가는 우리 장량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추수할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마지막 때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추수할 일꾼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7절을 먼저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보니까요,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이 있더라라는 것. 많은데요, 그냥 많은 것이 아니고요, 정말 너무 많이 있더라라는 것. 그런데요, 추수할 것은 지금 많이 있는데 일꾼이 없더라라는 것. 일꾼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아예 일꾼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꾼이 없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발을 걷어붙여야지 되고요, 몇몇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손발을 걷어붙이고 여러분 홀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이 마지막 때가 되어졌는데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장량교회에 추수할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 하늘이 붉고 흐리면은 오늘은 날이 굳겠다라고 말하면서 날씨는 우리가 분별을 할 줄 압니다. 그런데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더라라는 것을 보고서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일꾼들이 없더라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이었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낫을 들고서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곡식들을 베고 있습니다. 익은 곡식들을 베고 있습니다. 알곡은 곡간안으로 천국으로 드리고요, 가라지는요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일들을 주님이 직접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깨달아 아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4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영적인 영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때가 어떤 때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가 세우시는 장로님들은 영안이 열려져 있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일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깨닫는 분들을 우리 교회의 장로님으로 세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분들이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아직 일할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습들만 보고서 세상의 연락들을 쫓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남들이 일하는 그 일하는 곳에 여러분 숟가락만 얹어놓고 여러분 폼만 잡고 여러분 모든 영광을 자기가 다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은 여러분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장로님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왔을 때에 어느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를 오시더니 여러분 눈을 치우는 가래를 쳤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셔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묵묵히 눈을 치우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참 우리 교회의 장로님 훌륭하신 분이 세워졌구나 제가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실는지 모릅니다. 도둑과 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우리 주님은 그 장로님을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알면은 우리가 깨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투표하는지를 알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투표를 앞두고서 이제 일하는 척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이 있습니다. 투표가 끝나고 나니까 아무도 교회 안에 보이질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도 없고요, 일하는 자리에도 없고요. 여러분 직분은 다 받았는데 일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시대를 분별하고 기도로서 준비함으로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추수할 일꾼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추수할 일꾼들이 해야 될 일들은 무엇입니까? 35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35절을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세 가지 일입니다.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이 세 가지의 일들에 힘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물론 다른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일단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은요, 그 일보다도 앞서서 해야 될 이 세 가지 주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요, 이미
구약 성경 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신명기서 6장 6절 이하 7절에 보면은요,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강론해야 돼.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장로님으로 세워지는 분은 적어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됩니다.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가 알아야지 가르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 다른 일에 신경을 쓰지, 여러분 정말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라는 것. 저는 우리 교회의 장로님은요, 최소한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귀한 천국 복음을 들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전가할 수 있는 사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정인입니다. 주님의 정인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정인들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 교회의 장로님으로 세운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 39절에서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는 예수님이 만드신,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새벽 제단의 주림전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것. 그리고요, 예수님은요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여러분 전도하셨어요. 그 일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 새벽 미명에 기도하고 전도한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이 그런 장로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그런 장로님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교회의 장로님은 적어도요, 여러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권능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런 분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30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신다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정말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 그것을 싸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입니다. 그들에게 전화 한 통해서 위로하고, 여러분 그들을 만나서 여러분 위로하고, 적어도 그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여러분 따뜻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우리 교회의 장로님으로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가르치시고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아픈 상처를 싸매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장로님으로 세워질 2월 12일 날 선거할 여러분 피택 장로님들은 이런 분들을 여러분께서 살피셔서 그런 분들이 우리 장로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라는 겁니다. 36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3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추수할 일꾼은요, 무리를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는데 어떤 권능을 주시는지 보십시오.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10장 1절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권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권능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면요,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상처를 싸매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이하 39절에 보면 요셉은요,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보디발의 종이 되었고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요, 여러분 애굽 나라가 여러분 고통의 위기에 처해져 있을 때에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그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영안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에게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런 분들이 장로님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출애굽기 36장 1절 이하 2절에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 성소에서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살렐과 오홀리압은요,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데 쓰임받는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쓰임받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 사람이 누구인지를 여러분께서는 한번 살펴보십시오. 후보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후보자가 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신 분들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살펴보십시오. 후보자 자신들도 알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그들과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인지를. 또요, 여러분 한 사람만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민수기서 27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안수하고 그를 회중 앞에 세워서 회중들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가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회중들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됩니다. 초대교회 7 집사님들도 그런 분들을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 7 집사님들과 같은 그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장로님들을 세우게 된다라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분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모르겠거든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져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요 복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광고했습니다만도 찬양대 우리들이 입고 있는 이 가운 무명으로 했다라고 했는 것은요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윷놀이를 하는데 떡을 하신 분도요 여러분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의 이름을 호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운동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께서 기도해 보시면 그런 분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런 분들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가 세워진다라면 그 사람들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되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가난하고 병들고 억눌린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우리 교회의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여러분 그렇게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런 추수할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세워지는 3분의 장로님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힘을 쓰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2월 12일 날 다시 한번 우리 장로님 3분을 세우는 피택 선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분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시고 정말 마지막 때에 추수할 일꾼들을 세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추수한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장로님,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장로님들을 세울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크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